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7번째 재앙입니다. 이 7번째 재앙은 재앙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를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재앙의 변화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게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3번의 하늘로부터의 재앙을 보이십니다. 이제 그들의 가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인 재앙을 펼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우박 재앙이 가축과 식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까지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를 곧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하나 보여주심으로써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의 변화입니다. 20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에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말씀하시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하십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재앙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로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바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동생이 있습니다. 제 친동생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동생을 바라보며 좌절할 때도 있었고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기도 가운데 동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로의 변화입니다. 2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마치 바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충동적이었으며 또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 모든 재앙을 물러나게 하자 바로는 과거의 마음처럼 완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 또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변화가 참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참 어리석게도 보이지만 참 불쌍하게도 느껴집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된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처럼 완악한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며 참된 변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